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성경의 말씀은 몇 장입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네,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긴 읽는데 보통 보면 성경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초가 되면 성경 읽다가 중반쯤 되면 서서히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또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읽겠다 작정하는데 희한하게 왜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해서 예를 들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읽어야 됩니까? 사사기 읽어야 되는데 어디 또 읽어요? 또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니까 허군날 창세기만 읽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다음 해에 마음을 먹었으면 그 뒤에를 좀 읽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읽은 말씀이 아닐까 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읽기는 19절로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8장 전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들어가셔서 전도하러 들어가시는데요. 이 전도하러 들어갈 때에 그 전도하러 들어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항상 함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수산나와 또 누구라 그러는가요? 예? 마리아, 수산나,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렇게 3절은 기록하잖아요. 2절 3절에 이 2절 3절에 보니까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돕고 섬겼다. 그런데 어떻게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의 이유들이자 신앙의 도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쓰이고 싶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 성도가 있고 뭐야 또 뭐 주님 앞에 뭐 드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재물을 걷어내는 곳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능력과 기능과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친히 역사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공중권세 잡은 자리 쓰러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대요? 믿음이 필요 없어. 왜?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안 믿을 자가 어디 있냐는 그런 믿음은 뭐고 믿음이 아닌 건 도대체 뭐겠어요? 알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요? 영혼 구령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궁극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영구원의 사업을. 그런데 이 영구원의 사업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이 복인 줄로 알고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신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이 복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입니까? 왜 복이에요? 왜 복입니까? 아무도 모르면 어째 이걸 쓰임받게? 왜 복인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 한 일을 통해 하늘의 상을 뭐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분명 준비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하늘에 뭐요? 하늘의 상을 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들여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은 진정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분명 그것은 우리로 가품이 있는 일이 될 줄로 믿기에 이 땅의 10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할 그 세상에서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쓰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이건 진정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더하신다.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입는 길도 이 길이라고 할 때 어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건 여러분 믿는 자는 복이고 안 믿는 자는 시험거리인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 은혜요 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쓰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쓰일 조건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있는 자가 쓰임 받거든요. 그 은혜는 누가 주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어야 되는 거. 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구원의 사실이 내 안에 회개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진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영적 구원의 감격을 갖게 한 때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또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니까 여러분. 예수가 믿고 싶대.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믿음도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쓰임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 쓰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게 되는 이 사실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자가 되는 거다. 고로 이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람. 깨달아지십니까? 진짜 수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들여서 뭐 한 겁니까? 주님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섬겼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혼을 빼고 다 모이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못하실 리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할 때 사람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모읍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문내고 섬기는 동력자를 세우고 이거를 누가 있냐고? 여인들이 한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날로 점점 더 뭐하여졌더라? 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그때에 오늘 이 8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씨앗을 내리고 결실을 맺으니까 예수님께서 듣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 듣는 자의 마음밭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밭이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이 길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자는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인 거예요. 이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은혜 자체도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은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길가야 길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가 있냐? 여러분, 바위에 떨어진 자와 같은 자가 있다. 바위에 떨어져서 씨앗이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니까 흙이 너무 얕어.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지 않고 뭐한다? 빛이 비치니까 금세 말라버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을 언제 들었다는 듯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어디에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바위에 말씀이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와 같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뭐냐? 염려와 재리와 여러분 뭐예요? 근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 나아가서 행하려고 하는데 온갖 근심과 염려와 탄식으로 그 시간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말씀이 다 뭐한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행함이 없는 자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 받아서 아멘 아멘. 나가서 뭐요? 환경을 보고 다시 근심과 염려와 체리와 탄식으로 그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바로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진 자와 같다. 주님은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말씀이요? 어떤 땅? 옥토에 떨어진 자와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옥토,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지금 현재 내 삶은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꿈꾸고 바로 이런 자가 옥토에 말씀이 떨어진 자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말씀을 말해도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여러분 길가, 돌짝밭, 여러분 가시떨기, 옥토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말씀이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것도 없으면서 오로지 기도만 한다. 진짜 어리석은 거야. 내가 가장 답답한 게 그건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30년의 세월을 수많은 성도들을 봤어. 말씀을 듣고 행함은 없고 오로지 기도의 시간만 구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안 들으세요? 그래, 듣긴 들어. 맞아, 정확합니다.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만 줘? 부스러기 은혜만 줘. 부스러기. 진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진짜를. 그 순간에 잠시 해결되는데 늘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해결되는 것이 없어. 앞이 열리질 않아. 그때 순간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받는데 궁극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적당한 삶의 자리가 열리질 않아. 왜?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들어와야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일에 동참되어질 텐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흑옷날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오로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자기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줘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도 없어. 왜? 궁극적으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에 중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순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것으로 뭘 한다? 세상의 것을 쫓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진정 복이냐는 거지. 하나님을 멀리할 기회가 되는데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서 줄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 그것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되니 줄 수는 없고 자꾸 울고 기도하니 뭐는 주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스러기 은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 이방인들에게 알리라 비전 주었는데 그들이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건 그들은 못한 거예요. 그냥 광야를 지나면서 물도 먹는 것도 해결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만족감이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웃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에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한참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밭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는 돌짝밭, 저 인간이 뭔 얘기를 하나? 누가 그랬겠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온 자들은 마음밭이 딱딱한 얘기,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말씀이 들리질 않아. 저걸 저래 말하면 어떻게 책잡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될까 말까, 가시덤불도 있고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는 이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어쨌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육신된 어머니와 바로 동생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주님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막 삐짓고 와서 주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기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냐는 거지.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그래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와 동생들한테 당신의 가족이 왔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 되어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가족은 누구겠어요? 주님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주님의 가족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주님은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위협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막고 해결하는지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배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태풍이 분 거죠. 그래 뭐 호숫가에 웬 풍랑, 태풍 불면 호숫가도 파도 치죠. 그래서 갑자기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는데 주님은 잠잠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죽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예요?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 말합니다. 잠잠하라.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주님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 주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파도조차도 뭐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라. 그리 말씀하는 거죠. 왜요? 이 파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죠? 제자는 곧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인데, 이 제자들, 그 가족들을 위협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뭐한다? 잠잠하게 하시더라. 그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가족을 주님은 어떻게 지키시느냐, 어떻게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그렇게 어떻게 태도를 보이시느냐, 이처럼 이렇게 태도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가족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뒤에 사건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맥락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라사에 들어가는데, 그라사에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미치광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온 동네 사람을 위협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구나. 그죠? 저는 봤거든요. 귀신 들린 자 무섭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어설프게 주의 정도 가면요, 예수님한테 뺨때기 바로 맞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보통이 없는데 여기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오늘 성경 보니까 군대 귀신이요.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이 오만 잡귀신 들어가고 여자가 나왔다가 애가 나왔다가 오만 이런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귀신이에요. 동네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덤을 타고 다니면서 옷을 벗고 막 다니면서 난리를 치는데 이 그라사의 광인 미치광이가 떠돌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 곧 가족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동네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미치광이 광인이 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들을 제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제자는 곧 주님의 가족인 거예요. 주님의 가족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아니 이 광인이 뭐랍니까? 미치광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한테 왔느냐? 벌써 알아본 거지 주님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하나둘이 들어간 게 아니야.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사람 힘으로 쫓아낼 능력이 없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위협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제어하시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군대를 대적할 힘이 있냐? 없는 거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깨뜨리고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에 관해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가족된 자의 모습을 갖출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맡겠다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아멘 아멘 하고 행하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만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돌짝밭, 여러분 이 길가의 마음이 아닌 옥토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우리 안에 중심, 드림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그 일이 있으신 후에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이후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주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라 그랬는데 이런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12의 혈류증 여인과 뭐예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니 역시 누구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여전히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럴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2의 혈루증 여인입니다. 하혈하는 여인. 여러분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몸에 냄새도 나고 오만 사람을 찾아가 부끄럽고 여러분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고통이겠어.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왜 찾아갑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믿고 나아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왜?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조차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 부끄럽고 믿음으로 마는 거예요. 주님의 옷만 손대. 다른 사람처럼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닥치는데 주님의 옷 만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졸다가 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12의 혈류증 여인,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이 두려워서 제가 만졌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가족된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무너져 버리고 깨뜨려져 버리고 도무지 소망 없는 이 인생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주님께 믿음의 중심을 보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너 내 가족 맞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지체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 딸이 뭐 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와서 말합니다. 회장장에게 주님과 대하고 있는데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회당장이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가자. 이 회당장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믿고 행동. 죽었다니까요, 주님. 끝났습니다. 왜 가자 할 때 안 가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 말하잖아. 괜찮다. 믿어라. 가자. 앞서라. 이 말씀을 듣고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가기 전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찾아왔잖아.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그를 막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가자. 라고 할 때 믿음의 행동을 보인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서 갑니다.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지만 갑니다. 이 자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가족의 모습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야이로 주님의 가족이죠. 주님은 주님의 가족된 이 야이로에 앞세워 가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에 모든 집의 하인들과 거기에 함께하는 자가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잔다. 그리 말할 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됩니까? 비웃었더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어떤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시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믿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안 믿는 자는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 믿는 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 소녀에게 뭐합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족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8장 전반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족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되는 것이 없대. 맞아요, 안 맞아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지독하게 되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주님의 가족들을 뭐한다? 책임지신다.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 위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 내 현상은, 내 현실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와야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탄식이 아닌 여호와를 노래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 이 믿음이 있는 자 위에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말씀을 주님 들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들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불평한 주님이 내게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 역사하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있어지므로 주님은 그때를 다시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면 그처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언제 주님 내 말씀을 들을지 모르고 주님이 볼 때 가장 좋은 때 이때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이 볼 때 이때가 네게 가장 복이라 하고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그때에 내 입술에 탄식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 불평과 원망과 탄식 위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냐고. 도대체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과 원망과 탄식 위에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노래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여러분, 긍정과 믿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금요기도를 안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긍정과 믿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긍정은 근거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줄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긍정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가족들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찌 내게 이와 같이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옥토 같은 마음밭을 내어드려 행함으로 통해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주님의 가족을 어떻게 돌보시고 주님의 가족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아멘 하셨습니다. 비록 내 현상은 참 안 되는 시대, 되는 것이 없다는 시대에도 그 믿음을 지켜 행하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긍정과 소망과 은혜를 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참 복된 사람,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주님의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무리 위에도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완악이 제하여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마음의 완악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되이 구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되이 아멘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들여 그 말씀의 행함으로 통해 그 어떤 중에도 그 어떤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내며 사는 저희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